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우리 찬송가 428장, 내 영혼 햇빛비치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빛네. 주의 영광 빛난 광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하고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주의 날개 아래로 파고드는 믿음, 주님의 날개 아래로 파고드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나오미는 룻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를 생각을 하고 한 가지를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떨 때는 움츠리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믿음으로 용기 내어 한 발을 내디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기가 바로 그러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룻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를 돌보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 하나님께서 앞으로 룻을 통하여 만들어갈 그의 인생을 축복하고 한 발 더 내딛을 것을 오늘 그에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안식할 곳은 우리가 평안한 집, 단순한 그렇게 안전한 곳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그러한 안전을 의미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들의 기업 물을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친족이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였다는 것을 나오미도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룻에게 한 발 더 내딛어서 거룩한 모험, 이제는 네가 때가 되었다. 이제 한 발 더 내딛어라라는 것을 그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여러 가지 인생의 기도 제목들 또 여러 가지 막막한 또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곳 믿음으로 내가 한 걸음 더 도약해야 될 그곳에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도약하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회복, 하나님 희망으로 도약하는 이 것에 나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의 준비가 필요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을 정결하게 단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룻에게 처음에 해야 될 것을 바로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때에 그는 먹고 마시면서 이제 쉴 텐데 너는 그 전에 가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내 몸에 발라라. 그리고 깨끗한 의복을 입고 너는
그가 누웠을 때 그의 발치 아래서 그를 맞이하라라고 명령하고 또 그를 설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한 여인이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굉장히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슬픔의 옷을 벗고 이전의 옷을 벗고 이제는 새로운 신부로서 새로운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신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영적으로 정결하게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보아스가 이 룻을 보면서 현숙한 여인 그리고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여인 내가 아내로 삼아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믿음과 또 품격과 모든 부분에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여인임을 그가 한 번 더 검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이러한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하면 잘하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했던 왕비 에스더가 있었죠. 그렇죠.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이제는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이제는 대민족의 그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이 공주였던 공주였던 에스더는 왕비였던 에스더는 큰 결정을 하죠. 바로 왕에게 가서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말하기 이전에 에스더는 먼저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정결하게 바로 그것을 준비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에 항상 우리는 즉흥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오늘도 에스더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오늘 룻을 통해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준비와 마음의 단장이 필요합니다.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어제의 불평과 또 원망에 그러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은혜 가운데 한 걸음 도약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단장하고 정결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두 번째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놀랐어요. 누가 놀랐냐면 보아스가 놀랐어요. 즐겁게 먹고 마시고 쉬었는데 그런데 밤중에 잠깐 눈을 딱 들어보니까 웬걸 한 여인이 자기 발치 앞에 누워 있는 거예요. 목욕제기라고 깨끗하게 아주 품격 있게 딱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보아스는 깜짝 놀랐지만 이 룻의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보아스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 룻은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바로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됨입니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신앙의 자세.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만나게 한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만났음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고백 가운데 보아스는 그를 축복하죠. 어떻게 축복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던 부하던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러면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가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도 알고 온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참 보아스는 이전에도 살펴봤지만 종들에게 항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자 대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오는 것이죠. 자, 그 축복을 한 번 더 하면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의 은혜를 그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여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이 보아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커플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가정이 왜 이렇게 요즘 들어 가정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까? 그런 가정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하고 처음에는 그 가정 가운데 말씀과 은혜가 흘러넘쳤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가정의 은혜와 말씀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또 서로 간의 그러한 비판과 이런 걸로 인하여서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런 것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가정이 평안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으로 부부와 부모와 사이가 하나가 되어지려면 오늘도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정 가운데 흘러 넘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주의 날개 아래 내가 머물 때에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에 바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의 날개 안에 이 축복을 사실 누가 했습니까? 이전 2장에 보면은 2장 룻기 2장 12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한 번 더 똑같은 축복을 그에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오늘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 그래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거야. 왜?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온전한 상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이 보아스는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넘치는 사람은 다르긴 다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보아스는요 얼마나 이 룻의 현숙한 이 룻의 뒤지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배려심이 많고 섬세하고 세심하냐면 14절 15절에 보니까 룻을 이렇게 배려합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면 좋을 게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없는 이 새벽에 빨리 너 집으로 돌아가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가 불안해할 것 같으니 그의 겉옷을 주면서 하나의 약속의 증표죠. 자신의 겉옷을 주면서 바로 그 겉옷 안에 먹을 것을 벌이 6번의 그 먹을 것을 풍족하게 그에게 주어 주어서 내가 너의 기업을 물을 자니 안심하고 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것을 전해 주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 룻기는 예수님과 우리 간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고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룻이 나오미가 처절하고 실패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없는 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이 보아스를 통해 그의 가정과 기업 물을 자로서 그의 모든 것을 주의 날개로 덮으시는 그 은혜, 동일한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면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날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그냥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것은 내 힘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가 없고 내 힘으로 우리의 자녀를 지킬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남은 여생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온전하신 보호하신 가운데 오늘 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한 것처럼 네가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내가 온전한 상을 줄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또 나아가는 오늘도 복된 새벽에 오늘도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룻은요, 그 이후에 조급하지 않았어요.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는 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오늘 나오미도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고 룻도 조급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림, 바로 기다림의 미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제가 전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 맡길 때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님의 그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우리에게 메어 주신다고요. 우리는 기도로 맡겼을 때에 기다림의 미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조각가 미켈란젤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그러한 조각가죠. 이 조각가가요, 거친 대리석 앞에서 항상 작품을 만들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조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 속에 갇혀있는 천사를 끄집어내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낼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세계적인 조각가 미켈란젤로도 아무것도 아닌 그 대리석을 조각해 가면서 그 안에 정말 보화 같은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불필요한 것을 깎아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미학 가운데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불순종한 모든 것들, 그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온전히 우리가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짐을 오늘도 믿으시는 오늘도 그러한 새벽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심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빗댄다면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와 룻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통하여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과 같이 그때 기업 물을 자로서 그의 삶을 모든 것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어주시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남은 여생, 나에게 맡겨진 귀한 삶들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여 그들이 믿음 있는 자로서 룻과 또 이 나오미와 또 이 보아스와 같은 이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현숙한 여인과 같이 온전한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기적의 인생,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면교회 모든 가정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드시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